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서 쓰신 글 완덕의 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6장 관상 생활을 하는 이와 묵상으로 만족하는 이의 완덕이 서로 다름. 산만한 영혼이라도 때로는 하느님이 완전한 관상애로 올려주는 일이 있음. 그 이유. 이 장과 다음 장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이것만 하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나 장기 두는 사람들의 표현을 쓴다면 겨우 말을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한테 요구한 것은 기도의 첫걸음이었는데 주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므로 딴 것은 모르고 지금도 그 초보적인 덕마저 닦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장기 두는 사람이 말을 쓸 줄 모르면 수가 낮을 수밖에 없고 왕을 몰아낼 줄 모르면 외통으로 이기는 수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집에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될 자기 이야기는 왜 꺼내느냐고 나를 책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런 쓸데없는 놀이까지 하던 위인을 여러분의 어미랍시고 주신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놀이도 가다가 한 번씩은 해도 무방하다고들 하니 그 말 쓰는 법을 영혼 일에 응용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수만 자꾸 익히고 보면 어느새 우리들 하늘나라 임금님을 외통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으리니 그때는 우리 소나귀에서 빠져나가실 수도 없고 그런 마음도 잡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놀이에서 가장 많이 싸움을 하는 것이 여왕이고 다른 말 등은 모두가 다 여왕 편입니다. 그럼 여왕이 임금을 휘어잡는데 겸손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임금님을 모셔다가 동정 마리아의 품 안에 안긴 것이 겸손이요. 그 임금님을 또 나는 듯이 모셔다가 우리 영혼에게 안겨주는 것도 겸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겸손이 더하면 더한 대로 모실 것이요. 덜하면 덜한 대로 모실 것이니 사랑 없는 겸손, 겸손 없는 사랑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나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갖 피조물을 오롯이 이탈함이 없이는 이 두 가지 덕이 있을 리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따님들이여, 여러분이 요구한 것은 관상에 대한 것뿐인데 왜 덕에 대한 말만 하는가? 덕에 관한 것이라면 가지고 있는 책만 해도 많지 않은가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관상 아닌 묵상에 대하여 물었으면 내가 그에 대한 말을 할 수 있고 또 덕이 없는 사람이어도 누구든지 묵상을 해야 된다고 역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묵상은 모든 덕을 얻는 기틀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온통 여기서 비롯하는 것이며 주께서 이 큰 은혜를 내리시면 아무리 말 못할 지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미 다른데 내가 쓴 일이 있고 글 잘하시는 분들이 쓰신 것도 많으니 주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매들이여 관상이란 이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마다 자기 죄를 들어서 잠깐 동안이나마 생각하고 지낸다 합시다.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만한 것쯤 의뢰할 일인데도 사람들은 당장 대단한 관상가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정말 훌륭한 관상가들이나 지니고 있을 높은 덕을 그에게서 바라는가 하면 당사자까지 그리 되기를 바라고 스스로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장기판을 벌일 줄조차 모르는 사람이니
말, 장기장만 알면 외통수로 이길성 싶어도 그것은 어림없는 일. 이 임금님은 자기를 통째로 바치지 않는 자에게 자신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따님들, 관상에 다다르는 길에 대하여 듣고 싶거든 좀 지루하더라도 참으십시오. 언뜻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도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 내 말이 듣기 싫다든지 그대로 하기가 싫거든 평생 묵상 기도나 하고 지내십시오. 여러분에게 다짐하는 바입니다만 관상의 은혜를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이든 참다운 관상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나를 두고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내가 틀리는지는 몰라도 사실 나는 20년 동안이나 관상을 해보려 한 사람입니다. 그럼 묵상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가운데에도 잘못 알아듣는 이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묵상을 할 수 있기를 주님께 비는 바입니다만 이에 못지않게 서먹해지는 것은 비록 관상의 경우처럼 높은 수준의 덕이 필요치 않다 하더라도 덕에 힘씀이 없이는 묵상도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크게 덕을 닦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영광의 임금님이 우리 영혼 안에 달리 말해서 영혼과 결합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딴에는 설명을 한답시고 하지만 여러분이 내 말에서 사실이 아닌 다른 무엇을 발견하거든 믿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도 일부러 잘못 말할 적에 믿지 말라는 것이니 그와 같은 일이 없기를 나는 바랍니다. 있다면 내가 아직 덜 알거나 아주 몰라서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이따금 나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 즉 완전한 관상을 내리시어 이것으로써 그들을 악마의 소나귀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탓으로 당신을 악마와 겨루시게 해드린 적이 그 몇 번이나 되옵니까? 주님께서 몸소 악마를 쳐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성전 꼭대기까지 끌려가신 것만도 대견하지 않으시더이까. 그 해님께서 어둠, 악마와 같이 계셨다니 따님들이여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습니까? 무엄하게도 저 가엾은 악마는 그분이 뉘신 줄도 몰랐으니 하느님이 알아뵙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크신 주님의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은 찬미를 받아 마땅하며 그 더러운 짐승과 씨름을 하시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여, 정말로 당신 팔은 억세야만 했었습니다. 그러길래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끔찍스러운 고통에도 가냘프실 수 없었던 게 아니오리까. 사랑으로 견디는 아픔은 씻은 듯이 낫는다는 것이 정말입니다. 나는 굳게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 더 오래 사셨다면 다른 약이 필요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의 상처를 다 낫게 해드렸으리라고. 내 주 하느님이시여 내 슬픔, 내 고생에 그 사랑의 약을 줄 이 누구오리까? 살려주는 향액으로 나을 줄만 꼭 안다면 그 슬픔, 그 고생도 반갑게 맞으련만. 아까 하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건대 하느님께서는 당신 것을 삼으시고자 이런 길로 이끄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못쓰게 된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무슨 수로든지 구해 보시려고 애쓰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쁜 상태에 있고 덕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맛과 기쁨과 잔정을 주시어 이것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때로는 잠시나마 한동안 관상에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덕분에 영혼들이 마음을 바로잡아 앞으로는 자주자주 당신을 누리려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들은 나를 탓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도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당신은 이렇게까지 영혼을 가까이 해 주시건만 영혼은 세상 것을 가까이 하여 사랑하려 들다니 이것은 너무나도 몹쓸 짓이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주 하느님이 이같이 시험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준비하는 이는 적습니다. 한편 주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할 일을 다 한다면 우리가 아주 높은 단계에 다다르기까지 당신은 절대로 은혜를 멈추시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아낌없이 우리를 드리지 않으면 고작해야 우리를 묵상에 그냥 두시고 마치 당신 포도밭의 종들에게 하시듯 이따금 찾아주시는 것뿐일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당신이 귀여워하는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당신 곁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떠나게도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당신을 떠나려 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들을 당신 식탁에 같이 앉게 하시고 먹을 것을 손수 주시며 입에 넣으셨던 음식까지 꺼내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따님들이여 이러하신 돌보심 얼마나 우리는 복됩니까? 하찮고 자잘하기 이를 데 없는 것들을 깨끗이 떠나서 이다지도 놀라운 위치에 다다르니 이 얼마나 행복스러운 일입니까? 온 세상이 여러분을 헐뜯는다 한들 주님의 품 안에 있다면야 그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일체에서 해탈시키시기에는 주님은 너무나 능하시니 되어라 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이 되었으니 당신께는 뜻하심이 곧 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헐뜯어 말해도 버려두고 겁내지들 마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보다 더 큰 선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인색하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매들이여 우리도 사랑을 당신께 한껏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사랑 드리고 당신 사랑받는 이 놀라운 바꿈질. 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어도 우리는 당신의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여, 우리를 내신 주여, 대체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이오니까? 다만 하나 없는 것이나 같은 결심 부스러기뿐입니다. 자매들이여, 우리가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전부이신 당신을 모시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시니 어리석게 딴짓을 하지 맙시다. 아 주여, 우리의 모든 해는 당신께 눈을 두지 않는 데에서 옵니다. 오직 길만 보고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으면 쉽게 다다를 것을 참다운 길에다 눈을 아니 두기에 100,000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하여 길은 아무도 지나간 흔적이 없는 양 새삼스럽기만 하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 정말 슬픈 노릇입니다. 남이 덜 알아주는 눈치만 하여도 못 참고 참을 힘조차 없는 듯 보여 툭 하면 우리는 성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매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또는 우리는 성인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주께 빕시다. 천사도 성인도 아니기는 할망정 우리가 힘을 쓰고
주님이 손을 주시기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인 것입니다. 무서워할 것은 조금도 없으니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 주님도 당신 하실 일을 다 하실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니 자, 모두 다 일을 합시다. 주님을 더욱 위해 드리는 일이라면 그 도우심을 힘입어 과감히 해치우는 것만을 명심하십시오. 과감성, 이것이 우리 집에 있었으면 싶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겸손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과감성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니 하느님께서는 굳센 사람을 도우시고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말이 또 빗나갔습니다. 앞서 말하던 문제로 돌아와서 무엇이 묵상이며 관상인지를 밝혀보겠습니다. 대중에게는 틀리는 이야기가 될는지 몰라도 그런대로 여러분은 보아줄 터이고 어쩌면 훌륭하신 분들 것보다도 껄끄러운 내 글을 더 잘 알아들으실지도 모릅니다. 주께서 이 일에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